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끈을 결코 놓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종인 예레미야는 눈물과 탄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 꾸중을 하거나 때로는 채찍을 들지요. 그러나 채찍을 든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유다 백성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1절, 12절 유다를 향해 불어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자, 뜨거운 바람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 뜨거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시로코라고 불려지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모든 사물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 정도로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 빗대어 바벨론 그 침략군들을 이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키질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은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한, 삼켜버릴 만한 강력한 고통스러운 바람인 것입니다. 자,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자, 여기도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11절은 뜨거운 바람, 12절은 더 강한 바람입니다. 최고치에 이른 가장 강력한 바람입니다.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은 물론 모든 농작물들을 파괴하고 혼란과 두려움, 오직 공포만 남겨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바벨론 침략 군대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의 병거는
밑줄을 그어보세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11절은 뜨거운 바람, 12절은 더 강한 바람, 13절은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차는 폭풍 같은 기세로 달려옵니다. 달리는 말들의 날렵함이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우리에게 화 있도다. 이 화라고 하는 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2인칭 혹은 3인칭과 연결되어서 쓰여질 때는 협박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1인칭과 함께 쓰일 때는 불안, 염려,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우리에게 화 있도다. 1인칭 복수가 우리죠. 1인칭과 함께 이 화가 쓰여졌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느끼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절망,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것이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뜨거운 바람, 더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몰려오는 저 바벨론 군대의 이 심판의 채찍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인 것이죠. 이 마음의 악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앞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의 마음의 악을 회개하는 것이 이 바벨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마음의 악을 베어버리면 심판이 멈춰지는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15절은 공격해오는 적의 소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두 지명이 나옵니다. 단과 에브라임. 단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지역이 단이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 단에서 소리가 선포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이 공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는 너희의 악한 길과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돌아서야 될 대상들은 나라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와서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유다 성읍에 대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치 밭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예루살렘을 물샘 틈 없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렇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 이 현실 앞에 19절로 21절까지는 탄식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예레미야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슬프고 아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저 바벨론의 심판 앞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 그 광경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너무나 아프고 또 아프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답답하여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소리내다, 소동하다, 마구 때리다, 불안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거칠게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가오는 심판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앞에 예레미야는 심장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심장이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터질 듯 하구나. 이것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파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혹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지나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재난 위에 재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우상에 취하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닥치는 재난 위에 재난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선지자는 이 상황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바벨론의 공포스러운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말씀 앞에 눈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의 살을 베어내야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깨달을 텐데 유다 백성들은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고 마음에 굳은 살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반대로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지혜로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 앞에 놓여진 그리고 채찍으로 아파할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마지못해 채찍질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현실 앞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많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19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만몬 물질에 취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로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여 세상 앞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그 안타까운 아픔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